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어,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일과 영성편에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일 속에서 왜곡되거나 우리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은 우리가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이 온전한 성취로만 여기는 것. 그래서 일만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일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만족으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일 자체에 크고 낮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열매와 관련해서 완전히 노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일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철학적으로 이 관점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중심되게 가지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관 속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가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판단을 하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으로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킴 켈러 목사님은 이 세계관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이야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책과 그 해결책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나레티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레티브는 영어 단어인데 우리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철학적인 관념이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한 문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니 그런 답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자신의 사회에서 공평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노력으로 모두가 같은 것을 분배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이 있었고 그 답에 따라서 사회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관점과 세계관들도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야기가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없죠. 심지어 빨간 모자라는 동화에서도 그냥 빨간 모자가 할머니에게 빵을 갖다 줬으면 이야기는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빵을 갖다 주는 과정 속에서 문제 발생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게 되는 세계관과 가치에는 우리가 제시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 행동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제시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우리 일에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독교적으로 문제 제시를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전주까지 한 3주간 이야기했던 죄의 결과와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 제기겠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제대로 행동할 수 없고, 죄악 때문에 제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 없고, 또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이런 나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제기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뜻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만큼 설명했으면은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을 보고 또 페미니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주의자들, 누구든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보고 갖다 붙일 수 있는 여러 인생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활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그 활동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동물을 사랑해서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보기에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대다라고 여긴다면 그 답으로 자신이 채식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채식만 하는 것을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에 대해 관고하는 것도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세계관과 철학들은요,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람 삶에서 적용이 되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람 삶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자리에서 살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사실은요, 그런 페미니즘이나 어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런 어떠한 주의들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깊게 뿌리 박히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에서 신앙을 적용하는 모습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단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에서 혹시 너 교회 다니니? 복음을 제시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 읽자, 신우회에 참여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자리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주의와 철학들은 그 사람 인생 전반에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반에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또 그 사람 행동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일자리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스토리는 굉장히 제한된 모습으로만 나타나요.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더 크고 놀랍게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사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가진 자신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의사들의 냉소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경험하다 보니까 막상 사람들을 구하고 고치면서도 또한 자신의 냉소적이고 공허한 모습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그 의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소중하고 주님의 창조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풍성하고 귀중한 고결한 가치를 가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술을 한다 해도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부와 또 창의력 속에서도 남들의 인기와 자신의 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술가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사람 안에 담긴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그 철학과 마음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예술을 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기독교인처럼 모임을 가지면 그게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좀 지나다니다가 제가 나눠드린 간식을 드리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참된 목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군인분들,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백부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군인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는 고백을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태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나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종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나도 군인이라서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제가 명령하면은 군인들이 움직이고 제가 명령하면 군인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지 않아도 말로만 명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께서 왜 칭찬하셨겠어요? 그 군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전반적으로 적용한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조정하고 존중하고 부리는 것처럼 내가 이 군생활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으니 가서 말로만 해주십시오. 이게 그 백부장이 칭찬을 받은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은 어떻게 영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나래티브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 생활에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인생에서 주님으로 의미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힘이 정말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초간부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죽는 것만이 비전투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가 비전투 손실이냐면 부대의 애정이 떨어져서 그 떨어진 애정 속에서 군 생활을 포기하고 지내는 그 기간도 비전투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늦고 사람이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비전투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군대에 애정이 식어버리면 그것 또한 사실은 비전투 손실입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방법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군대 환경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면은 버려버리고 애정이 식어버리고 어차피 떠나니까 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의미를 얻고 주님의 세계관을 가졌으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직접적으로 우리 군 생활에 연결이 될 때 정말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의 세계관을 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답으로 찾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